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다윗은 아주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문학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시편도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리고 시편의 많은 부분을 다윗이 썼습니다. 문학적 탁월성이 있었고 사상가였었고 철학가였습니다. 그리고 영명한 군인이었죠. 나아가서 싸우면은 아주 불패한 누구든지 따를 수 없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용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도 아주 강력한 왕으로서 잘 다스렸습니다. 어딜 봐도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다윗의 삶을 지켜보다 보면은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에 있어서 다윗은 참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암니은 논입니다. 놈이 아니고 그런 성경의 이름들이 가끔씩 이상합니다.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이 아들 암논이 다말이라는 이복 여동생을 겁탈합니다. 그리고 쫓아내어 버립니다. 배는 다르지만은 오라비라고 찾아가서 도와주다가 이렇게 겁탈을 당하고 그 다음에 쫓겨나니까 이 처녀를 잃어버린 이 딸이 머리를 풀고 그냥 다윗 앞에서 우는 거예요. 비참하게 우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근데 이것을 지켜보던 그 다말의 오라비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라비가 보니까 동생이 겁탈당하고 쫓김당했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오라비, 이 압살롬은 탁월한 전략가예요. 화가 난다고 해서 바로 그냥 막 쏟아내는 그런 능력도 없고 기회도 없으면서 성질만 나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탁월한 전략가라서 아주 속에서 울분이 있었지만 동생 보고 참고 있으라고, 내가 반드시 갚아준다고 그렇게 하다가 시간이 되니까 아버지 다윗에게 자기 잔치할 테니까 왕자들을 다 부르도록 허락을 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왜 그러냐 했더니 그래도 좀 허락을 해달라고. 그래서 왕자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이 암논을 거기서 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정말로 황당하고 또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한 아들이 다른 딸을 겁탈하고 그리고 그 겁탈당한 그 딸의 오레비가 다른 이복 형을 또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무서워서 도망하고 집에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압살롬이 반란까지 일으키게 되는데요.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정말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 시를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편 133편에 나온 시입니다.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은 형제가 연합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며 함께 사는 것이 너무 아름답구나. 헬몬산에서 내리는 이슬같이 반짝반짝이는 아름다움이 형제 사랑에 있구나. 내 사랑하는 자식들도 저렇게 사랑하면 얼마나 좋을까? 내 사랑하는 자식들도 저렇게 서로 위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심정으로 다윗이 이 시를 써서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요즘 말하면 교회 가면서 부르는 거예요. 교회 가면서 하나님, 내 아들도 내 자식들도 서로 연합하고 서로 이해해 주면서 함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헬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같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에 하나님이 복을 명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자식도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권세가 많았습니다. 얼굴도 잘 나고 정말 말씀드렸듯이 영장이었죠. 권세 많고 힘 있으니까 이 여자 저 여자 할 것 없이 데려다가 자기 여자를 만든 것입니다. 때로는 남의 여자도 빼앗아 오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여자를 데리고, 그리고 이 여자 저 여자 통해서 자식들도 막 낳아버렸습니다. 막 낳는다는 말이 좀 이상한데, 그런 겁니다. 막 생산해버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보니까 자식들이 다투고 싸우고 자식들이 칼부림 내는 거 보니까 세상에 행복이 따로 있겠는가? 우리 가정에 행복이 행복인데, 우리 자녀들이 서로 위해주는 것이 행복인데, 한때 힘있다고 막 데려오고 한때 힘있다고 아무렇게 생각한 것이, 이것이 내게 힘있지만 오히려 불행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다윗만이 아니라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가정생활은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구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참 대표적인 인물이고 아브라함도 대표적인 인물이니까 이런 모습은 좀 숨겨줬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낱낱이 다 드러냅니다. 다윗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 있지요. 그리고 이 약속의 자녀 이삭이 있지요. 그런데 함께 지내지 못합니다. 싸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과 같이 못 있어요. 이 다윗이 성장한 후에, 이 이삭이 성장한 후에 아브라함이 아이를 더 낳습니다. 더 많이 낳았는데 이 자식들하고도 같이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식들마다 돈 주어가지고 멀리 보내버립니다. 돌아오지도 못할 정도로 멀리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이삭만 끼고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형제가 우애하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은가 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혹시 형제끼리 우애가 좋지 않는 분, 그게 그렇게 힘든가 봅니다. 특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 그런 말씀이죠. 그럼에도 우애하고 사랑하고 위하면은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것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다윗의 노래 속에 정말 헬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림같이 반짝이는 아름다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면 우리 모두는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형제요 자매가 되었는데, 어떤 사람들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헐뜯고 빼앗고 빼앗기고 그런 것보다 사랑하고 위로하고 우애하고 안고 기도하고 붙들어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축복하는 것이 아닌가.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닌가. 가정에서도 어떤 부부처럼 그냥 빼앗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그런 것보다 위로하고 이해하고 품고 사랑하고 안아주고 기도하면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다윗이 그렇게 소망했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는 그 아름다움이 아닌가.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하고 또 축복드립니다. 이 시편 133편 3절 보면은 여러분 앞에 보이시지요? 그렇게 끝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이로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기에서, 형제가 서로 위해주고 아끼고 우애하고 이해하는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하여 화목한 가정이 되셔서 거기에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화목한 부부가 되셔서 여러분 사랑하는 가운데서, 이해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 자녀로서 이 교회에 모였는데, 여기서 우리가 목사는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는 목사를 사랑하고 장로님 집사님 우리 서로 이해하고 위해주고 품고 안음으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하고 축복드립니다. 여기에서 바로 헬몬의 이슬이 시온산 하나님의 산에 내리시듯 이곳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내리고 아름다움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86편 15절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인품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God's character, 하나님의 이 성품이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어떻게 위로하고 사랑하며 살까?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모습, 복된 거기라는 곳을 만들어내며 살까? 하나님의 성품을 가만 보면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의 성품대로만 살면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시다.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긍휼을 베풀고 서로를 향하여 은혜를 베풀고 서로를 향하여 좀 참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대해주고 서로를 향하여 풍성한 사랑으로 대해준다면 여기에서 또 어디든 여러분의 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만드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의 원래 모습만 찾는다면은, 여러분은 화내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이 우리 원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베푸는 그 마음을 가지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본래의 모습을 찾는다면은 정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여 그곳에 아름다움이 있는, 그곳에 헬몬의 이슬이 내리는, 시온산에 내리는 그 아름다움이 있고 그곳에 축복이 있는 그런 우리의 원래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캐릭터, 그 성품 가운데 긍휼이 있죠. 우리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입니다.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본래의 이 모습을 가지고 서로를 조금 더 불쌍히 여긴다면 여러분 더 화목하겠지요. 더 화목하겠죠.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좀 불쌍히 여겼더라면, 그 본래의 성품을 가지고 불쌍히 여겼더라면 겁탈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겁탈을 했더라도 너무 미안해서 그 여성을 그렇게 쫓아내지 않았을 거예요. 불쌍히 여김이 없으니까 그렇게 쫓아내어버리니까 살인이라는 비극이 찾아온 거예요. 비극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이복 동생에게 처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곳에는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불쌍히 여기지 않는 곳에는 아름다움이 없어요. 미움이 있어요.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압살롬이 암논을 조금 더 불쌍히 여겼더라면 그를 쳐 죽이지 않았고 아버지가 그렇게 비통해 하지 않았을 거예요. 도망다니지도 않았을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까 비참한 거예요. 처절한 거예요.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 서로를 이해해 주면은 여러분 그것이 아름답지 않을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하듯이 서로를 이해해 주면,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 여러분 더 아름답지 않을까요? 불쌍히 여기지 않으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때로 본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속에 긍휼하심이 있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니 분명히 우리에게 그 긍휼한 마음이 있는데 이것을 못 비칠 때에 불행이 찾아오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행할 때에 아름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늘 그런 것이 많아요.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였어요. 그것을 우리는 주로 보면서 야 예수님이 대단하고 큰 능력을 베풀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그 사람들 불쌍히 여기셔서 한 거예요. 육신의 배라도 고픈 것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바리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를 치유하여 주신 거예요. 나인성이라는 그 이름이 아름답다는 그 성에 갔더니 어떤 과부가 이 독자 자식이 죽었기 때문에 비참하게 울면서 그를 장사하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과부가 너무 불쌍해 보이셔서 다가가셔서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했더니 그 청년이 벌떡 일어나고 그 비참한 불쌍한 울음 속에서 안타까운 모습을 하던 과부의 얼굴에 웃음이 들어 행복이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캐릭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지난 한 주간 총회에 갔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막 목사님들이 그렇게 싸우는 거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웃으시는데 뭐 폐까지 여러분 돈 주고 갔으니까 앉아 있는데 견딜 수가 없이 힘들었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연약한 것 같습니다. 성도들만 불쌍히 여기지 말고 서로도 좀 불쌍히 여겼으면 좋았을 텐데 사람이요 서로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싸우면요 목사라도 이리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도 짐승 같은 모습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 불쌍히 여기는 곳에 있죠. 사무엘하 22장 26절 27절을 보면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림을 보이시리로다. 자비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보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을 보이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하심으로 대하나 사악한 자는 주의 거스림이라 주께서 멸망시키겠다는 거죠. 사악한 자는 하나님을 우습게 보면 안 돼.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것 같지만 계십니다. 그리고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에 불쌍히 여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때로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우리의 마음이 아름답게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제가 아픈데도 형제가 어려운데도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의 냉랭한 심정이 때로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돌같은 이 마음을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으로 만져주셔서 찰흙처럼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나도 성도를 불쌍히 여기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서 때로 통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성품 중 하나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독생하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면서까지 나는 너를 용서한다, 나를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 성품을 따라서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위해 줄 때에, 사랑해 줄 때에, 그것이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아내가 때로 도저히 나는 용서할 수 없는 짓을 했다 할지라도 그 용서할 짓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용서받을 짓을 안 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남편이 큰 실수를 하여서 사랑받지 못할 짓을 했을 때에 사랑받지 못할 짓을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은혜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말을 이상하게 들을지는 모르지만 혹시나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눈을 좀 돌린다, 여러분의 아내가 좀 그런다, 여러분 용서해요. 넘어가요. 시간 지나고 나서 어르신들 되면은 옛날 얘기하고 웃습니다. 그거 참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싸우면 불행이 찾아옵니다. 엄청나게도 고통이 찾아와요. 그거 참지 못해가지고 용서 못하면은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을 용서하고 내가 당신을 참고 나는 당신과 살고 싶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 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은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일까, 얼마나 아름다운 패밀리고 부부일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축복하는 것일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짓을 저 집사가 내게 했구나. 여러분, 그 집사님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집사님이 용서할 때에 은혜가 내려서 아름다운 꽃이 피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짓을 했다고 용서하지 않고 계속 싸워보세요. 여러분도 불행하고 그 사람도 불행하고 교회도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하지 못할 일을, 감당하지 못할 일을 감수하고 은혜를 베풀 때에 정말로 헬몬의 이슬이 내림같이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참 봉사를 많이 하는 자매님이 한 2주 있으면 결혼을 하지요. 네, 결혼을 해요. 나이가 좀 들었는데도 결혼 상대가 없어서 조금 근심을 했는데 새벽에 나오면 늘 그 자매님 나와서 피아노 쳐요. 목사도 눈에 보이니까 자꾸 기도해 주게 되더라고. 보이니까 하요. 하나님 저 자매 기도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자매 이렇게 결혼시켜 주세요. 좋은 남자 만나게 해주세요 했는데 요 좋은 남자 만나니까 목사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2주 후에 이렇게 결혼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가 줄여야 하는 이 커플들을 제가 상담을 해줍니다. 결혼 상담을 해주는데 1개월 정도 해주는데 바쁜 사람은 뭐 한 1시간 정도 얘기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 상담에 가장 중요한 질문 이거예요. 제가 하는 것은 왜 이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합니까? 이겁니다. 왜 이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합니까? 이분들도 불러서 왜 이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합니까? 다 물어봐요. 예? 근데 이 대답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니까, 예,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느끼니까 내가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기 위해서 결혼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렇게 표현은 안 하지만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이 물질적으로도 안전하니까, 안정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물질적인 그러한 위로를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평생 고생할 것 같으면 고생한다고 생각하면 결혼을 하겠습니까? 근데 결혼하면 저 사람이 어떤 것이라도 도움을 받아서 내가 좀 행복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결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얘기해줘요. 그런 생각으로 결혼하면은 다 후회합니다. 대부분 남자들은 결혼하기 전에 이 약속 저 약속 다 하는데 결혼하고 나면 다 무효되니까 아예 그런 생각 치우시라고. 제가 그거 보고 배웠습니다. 내 친구가 그러더라고. 결혼하기 전에 빨래도 해주고, 우리 기숙사 살았어요. 빨래도 해주고 디시워시도 하더니만은 결혼한 후에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무효예요. 무슨 말씀드리냐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런 거 다 하지 말고 결혼은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다. 주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이 여자의 부족함을 주기 위해서, 채워주기 위해서 한다. 이 남자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한다. 이 마음 바꾸지 못하면 결혼하지 말라고까지 제가 얘기를 해줘요. 그렇지 않으면 결혼 생활을 힘들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성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 그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내가 이 나가면은 좀 내 자신을 이 여성을 통하여 이렇게 폼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름다움이 계속 가지 않잖아요. 시간 들어가면은 죄송합니다, 똥배도 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여기저기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까지 품을 줄 알아야죠. 웃으세요, 우리 간사님. 제가 살이 좀 붙어있는 좀 편한 집사님에게, 편하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살을 좀 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아무나에게 얘기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하면 큰일 나니까. 위에서 그러니까. 근데 그 집사님이 뭐라 하신지 아세요? 목사님, 저는 이 살이 너무 아까워요. 이 살 찌우는데 얼마나 해먹었는데 힘들었는데 이 아까운 살을 어디 떼어댑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웃었어요. 근데 그 남편 집사님 보니까 그 살까지 다 좋아하시는 거요. 얼마나 아름다운 부분인지 모릅니다. I love this couple. 너무 멋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준다고 바뀌어야 되지요. 남편의 재력이나 남편의 능력을 가지고 보고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혹시나 재력을 잃어버리거나 교통사고로 나가지고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당신하고 결혼했지 당신에게 뭘 빼앗으려고 한 것이 아니다 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옆을 지켜주고 도와준다면은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부부가 되겠냐 하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우리가 생각을 똑바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6절을 보면은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어주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자손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곳에 은혜가 있어요. 은혜를 베푸는 곳에 은혜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것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에게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가 있는 것은요, 정말 은혜를 베풀고 나면은 그 받은 사람이 철두고 나면은 얼마나 오래도록 기억하고 아름답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제가 참 많이 아팠습니다. 아프니까 저를 이렇게 업으시고 웅곡이라는 곳에 가는 거예요. 다리 넘고. 그 웅곡에 가면은 다리 쩔룩쩔룩한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는 침 났어요. 기억해 보니까 사람들이 침쟁이라 그래. 침쟁이. 침 났습니다. 근데 애들은 침 낳는 거 너무너무 무서워요. 요즘도 제가 어쩌다 보면은 막 침을 막 20개씩 이렇게 넣고 누워 계신 분 보면은 무서워. 침을 어떻게 그렇게 넣는지 몰라요. 예? 근데 침이 무서워. 도망가는 전데 어렸을 때니까 얼마나 더 심했겠어요. 예? 근데 이렇게 얻고 제가 이제 알지요. 침 맞으러 가는구나 알지요. 그러면 가자 한봉다리. 한 봉씩.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한 봉. 제 손에 쥐어지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려가는 거예요. 집 넣을 때 자지러지게 울죠. 근데 우리 어머님이 다시
업고 집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머니 은혜예요. 어머니 은혜. 나중에 철들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 정말로 나를 위해서 수고하셨구나, 은혜 주셨구나, 그런 생각하고 어머니가 더 그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누구에게든지 은혜를 베푼다면 은혜 받은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특별히 용서받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해 줄 때 그 용서받은 사람, 사랑받은 사람은 너무도 감격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것에 말 그대로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게 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의 성품이, 은혜 베품이 있기를 소망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또한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화를 많이 참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화내는 부분을 여러분이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로 6,000년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화내는 모습을 몇 번 보십니까? 100번이에요? 1000번이에요? 여러분, 그게 1000번이라고 해도 6,000년으로 디바이드 하면 이게 몇 번 안 됩니다. 우리는 사실 하루에도 몇 번씩 화낼 때 있잖아요. 여성들은 보니까 아침에 기분 좋은데 저녁에 들어가니까 왜 그런지 화를 내요. 반찬도 이상하고 마음들이 이렇게 바뀔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참으시는 분입니다. 참으로 많이 참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너무 참으시니까 어떤 사람은 아예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행동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성품이 있어요. 그런데 성숙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참으시기 바랍니다. 참으시기.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바랍니다. 늘 그렇지요. 그냥 감정을 못 다스리고 화를 내고 나면은 대부분 케이스에 후회하지요. 그런데 화를 참고 나면은 내가 그래도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2절 말씀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다스리는 자 맞습니다. 용사보다 낫고 마음 다스리는 자,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오늘 빌딩을 10채 세우든지 오늘 이 장수가 되어서 어떤 나라를 점령하는 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더 훌륭하다는 말. 여러분, 더 훌륭하다는 말. 마음 다스리면 그것이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아름답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지요. 제가 여러분 성을 자주 내는 것 같습니까? 자주 안 내는 것 같습니까? 전혀 반응이 없는데요. 예. 교회에서는 그래도 제 성질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참고 노력합니다. 근데 집에 가면은 제가 편한 사람이 있어요. 제 처는 그래도 편하니까 제가 가끔씩 짜증도 내고 화도 냅니다. 근데 제 처하고는 싸움이 안 돼요. 제가 화를 내면서 펀치를 날리면 카운터 펀치가 들어와야 이게 싸움이 되는데, 제 처는 제가 화를 내면 그냥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바라만 보고 있네, 그렇게. 그냥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안 돼요, 싸움이. 제가 한심한가 봐요. 싸움이 안 됩니다. 근데 자기도 마음속으로는 속상하겠지요. 근데 어느 날은 제가 화를 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그 저희 방에 그 스위치, 불 켜는 그 스위치, 그 위에 나뭇잎 모습으로 된 종이가 오려져 있고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져서 그 위에 딱 붙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가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 성경 구절이 있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다른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요거 써 붙여놨더라고.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오늘까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제 아내에게도 왜 써붙였냐, 왜 그랬냐 한 번도 안 하고 제가 오늘 처음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걸 보면서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성경 말씀이 저렇게 있는데 내가 왜 이러는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정말 왜 써붙였냐, 왜 그랬냐 안 했어요. 안 했는데요, 내 자신을 말씀 안에서 이렇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제 아내가 순한 것 같은데 그렇게 못되게 지혜로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혜롭게 행하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성질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성격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가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십니다.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고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되게 행함으로 우리가 품고 함께 가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아름다운 가정과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 내려주신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하나님께서 늘 허락하여 주시기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예수 안에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